사랑합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인생이 흘러간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꿈꾸는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모든 것이 다 그렇게 흘러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 번쯤은, 많은 분들께서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 같아요. 지금도 생각해 보실 수도 있고요. 정말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죠. 내가 원하는 대로만 흘러가지 않죠. 그래서 때로는 두려울 때도 있어요. 불안할 때도 있고요. 막막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왜? 라는 질문이 늘어나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하나님 이때는 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는 왜 이러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시는 거예요? 이러한 생각을 하면서 마치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같은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는 가고 싶은 곳도 많고요, 하고 싶은 것도 많고 보고 싶은 것도 많아요. 그동안에는 누워 지냈어요. 또 기어 다녔어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만 이렇게 봤던 거, 저게 뭘까 궁금했던 거, 이제 조금 일어서서 시야가 높아지고 조금은 움직일 수 있게 되었을 때 이제 그거 다 만져보고 싶은 거죠. 다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저기 가려고 해요. 그런데 생각만큼 쉽지가 않죠. 생각만큼 쉽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짜증을 내죠. 막 울어제낄 때도 있어요. 그리고 무리를 하다가 넘어지기도 하죠. 그러나 그때마다 그 아이의 곁에는 누가 있습니까? 부모가 있죠. 저는 저의 아이가 이제 첫 걸음마를 막 시작했을 때, 그때에 저의 손가락을 잡았던 그때의 그 느낌과 그 감촉과 그런 것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물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지만 앞으로도 잊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아빠 손이 크니까 아이 손은 작고 그러니까 손가락을 내주잖아요. 그럼 아이가 이 손을 꽉 잡습니다. 이 손을 꽉 잡고 자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힘을 내서 꽉 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걷기 시작하죠. 이 아이는 기억 못할 거예요. 자기가 그랬는지는 모를 거예요. 가끔 저희 아이한테 옛날 사진 이렇게 보여주고 그러고, 아니면 얘보다 더 어린 애들 이렇게 사진을 보여주고 그러면, 아빠 내가 이랬어요? 아빠 나도 이랬어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얘는 기억하지 못할 거예요. 그러나 그 손을 잡아주면서 부모로서 다짐하죠. 그래, 아빠가 지켜줄게. 걱정하지 마. 아빠가 지켜줄 거야. 아빠가 잡아줄게. 아빠가 끝까지 너 지켜줄게. 부모는 다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에 떠는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의 손이 있습니다. 내가 다 기억하지 못하고 다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내 손을 잡아주시는 주님이 계세요. 왜? 라는 질문 속에서,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들 속에서 언제나 신실하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꺾이지 않는 믿음. 주님께서는, 내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편의 기자는 이러한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주님을 찬송합니다. 내가 주님만을 찬송합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누구의 고백입니까? 오늘 본문 시편 57편의 제목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에.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서 굴에 있던 때에 라고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 다윗은 사울의 뒤를 잇는 이스라엘의 2대 왕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아직 왕의 즉위식은 하지 않았지만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사람들이 환호하죠.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사람들이 환호합니다.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어요. 그러나 그러한 다윗을 보면서 불편한 한 사람이 있었죠. 사울은 굉장히 불편했어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시기와 질투 속에 그 다윗을 죽이고자 하죠. 그래서 다윗은 도망쳐야 됐어요. 숨어야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 받았어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승승장구하게 하셨습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나님이 이렇게 높여주시고 이렇게 함께 하셨어요. 그런데 도망쳐야 되고 숨어야 했습니다. 다윗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왜? 라는 질문을 하면 수도 없이 수만 가지의 왜라는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저한테 이러세요? 그동안에 그렇게 하지나 마시든지 왜 저한테 이렇게 어려운 시련을 주십니까? 왜 도망쳐야 됩니까? 왜 내가 숨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되잖아요. 수도 없이 질문하고 원망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그리고 다윗이 이 동굴 속에, 이 굴 속에 누구와 함께 숨어 있나 봤더니 사무엘상 22장 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자, 400명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 약자들입니다. 사울을 피해서 도망온 사람들이든지 자신들의 상황에서 견딜 수 없어서 도망온 사람들이든지 또 다윗의 명성을 듣고 다윗을 따르기 위해서 찾아온 사람이든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약자예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뭔가를 바랄 수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죽음의 위기 앞에 불안한 상황, 두려운 상황, 그 상황을 다윗은 자신의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시편 57편, 오늘 본문 57편 4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아멘. 죽음의 위기에 처해서 불안과 공포가 그를 괴롭게 합니다. 그 상황이 어떤가? 그 다윗의 그 불안함과 공포스러움이 어떤가? 사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자신을 불질러서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이 누워있는 것처럼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자기가 놓여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비방합니다. 그를 비방합니다. 그 비방하는 소리가 창과 화살과 같고 날카로운 칼과 같이 그 다윗의 마음을 난도질합니다. 답답하고 막막한 상황, 어디에서도 도움을 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마치 지금 다윗이 숨어있는 동굴과 같은 상황이죠. 그때에 다윗은 하나님을 이렇게 찾습니다. 오늘 57편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내게 은혜를 베풀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아멘. 아무것도 바랄 수 없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간절하게 하나님을 구합니다. 다윗이 지금 누구를 향하여 부르짖고 있습니까? 다윗이 부르짖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아멘. 지존하신 하나님, 나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하나님, 하늘에서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인자는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고요, 진리는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다윗은 확신하고 있어요. 내가 비록 사자 가운데 있는 것 같고 내가 불지르는 사람들 중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사람들이 비방하는 소리가 창과 화살과 날카로운 칼과 같이 내 마음을 난도질하지만, 지금 상황은 너무나도 막막하고 답답하지만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인자와 진리를 하늘로부터 보내셔서 나를 반드시 구원하실 것이다. 그 확신으로 다윗은 부르짖습니다.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지존하신 하나님, 변치 않는 신실한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절망하게 하고 시험하고 아프게 하는 그런 동굴이 있습니까? 그 속에 갇혀 있는 것 같으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모든 분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죠. 코로나만 그런 게 아니라 세상에서 우리는 성도이기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을 당해야 됩니다. 세상은 성도를 그냥 두지 않죠. 우리를 그냥 두지 않아요. 그러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은 더욱 견고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때에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어요. 그것이 오늘 말씀인데, 오늘 본문의 7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아멘. 확정되었다라는 말은 고정되었다, 굳게 세워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고백을 어디서 하고 있어요? 도망자 신세로 굴 속에 숨어서 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의 상황이 변해서 다윗이 구원을 받은 다음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믿음 또한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라는 그 질문들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는 상황에서 다윗은 오히려 하나님께로 그 마음을 고정하였습니다. 굳게 세웠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다윗도 사람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아버지의 집에서 양을 칠 때에도, 골리앗을 무찌르고 영웅이 되었을 때에도, 나라의 영웅이 되었을 때에도, 수많은 적들을 물리쳤을 때에도, 지금 비록 도망자로 숨어 지낼 때에도 그의 삶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다윗의 삶 속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셨고 역사하시며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을 알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어요. 자신을 인도하신 하나님, 자신과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왔어요.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죠.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그리고 다윗은 더욱더 하나님을 향하여 그 마음을 확정합니다. 은혜 베푸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그 마음을 확정합니다. 여기서 나 자신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나의 삶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까? 나의 삶 속에 하나님은 은혜 베푸신 하나님이시고 은혜 베푸실 하나님이십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 무엇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드려요. 그리고 또 말씀해 보면요, 그들이 감옥에 갇힌 거를 개의치 않아요. 내가 감옥에 갇혔어, 우리가 감옥에 갇혔어, 어떻게 하지? 여기서 찬양이나 할까? 이게 아니에요. 감옥에 갇힌 걸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내가 감옥에 갇히거나 감옥에 갇히지 않았거나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느 곳이 됐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였고, 그곳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리였고, 그곳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개의치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든 갇혀있지 않든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곳에 있던 죄수들이 들을 만큼 하나님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은혜로 사는 자, 은혜를 구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은혜를 아는 자, 다시 본문으로 와서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이 은혜를 아는 자의 소원이 나와요. 그게 5절과 11절 말씀인데요, 5절과 11절에서 동일한 말씀,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5절과 11절에서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만 생각을 해보세요. 다윗이 지금 이런 기도할 때인가요? 다윗의 상황이 지금 이런 기도할 때일까요? 한 번이라도 더 하나님 제발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이 상황 좀 어떻게 변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런 아픔을 주시고 이런 고통을 주셔서 저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런 기도해야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다윗은요, 자신의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죽음의 위기 앞에서 그가 기도하는 것은 자신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한 것, 가득해지는 것, 그리하여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는 것, 그리고 그렇게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해져서 모든 민족과 나라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해요. 사실은 내 마음 하나, 내 삶 하나 지키는 것도 벅찰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지금 몇 주 동안 계속해서 은혜 받는 말씀, 세상을 이기신 분의 기도가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향하고 있어요. 이 땅에 남겨진 자들, 남겨두신 자들을 향해서 지금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세상을 이기신 분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에, 우리의 죄악됨을 아시기에 그 주님께서 나 때문에 이 땅에 오셨고 나를 위해 지금도 기도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 가운데에서 수없이 떠오를 수 있는 왜? 라는 질문 속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나를 붙드시는 주님,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을 더욱더 붙잡으세요. 나는 걸음마를 시작한 아이와 같을지라도 그 손을 잡고 따라가다 보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의 손을 잡고 따라가다 보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여지는 데에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시편 71편에 보면 이러한 고백이 있는데요, 시편 71편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멀리하지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친히 나를 도우소서. 내 영혼을 대적하는 자들이 수치와 멸망을 당하게 하시며 나를 모해하려 하는 자들에게는 욕과 수욕이 덮이게 하소서.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 찬송하리이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 신실한 사랑으로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만 마음을 고정하고 우리도 그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고정되었습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께 확정되었습니다. 내가 내 평생에 주님만을 찬양하고 주님만을 높이겠습니다. 내 상황과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내 상황이 동굴 속에 있는 것 같다 할지라도 그 동굴이 주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날마다 은혜 베푸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